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19쪽 되겠습니다. 시편 26편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 사는 삶, 십자가 은혜 아래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25편을 통하여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어떻게 복된 한 해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원리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세요. 20절 중간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랬습니다. 피하오니 히브리어로 하사입니다. 피난처를 찾는다는 거예요. 쉴 곳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곳이 어디죠?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가 뭐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말, 싫어하시는 판단, 싫어하시는 계획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모든 환난에서. 그 환난은 히브리어로 차타입니다. 장애물, 역경, 궁핍, 가난, 고통,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말합니다. 그것에서 주님이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속량은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은혜죠.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4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 보십시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지금 수많은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뜯어먹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에게 공갈하고 나에게 협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있어요. 그 괴롭힘이 어떤 거냐? 19절 다시 보시면요. 그 수가 많은데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했는데,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여기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 괴롭히면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면서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이런 원어의 내용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지금 원수들이 괴롭힌다, 하마스, 뜻은 폭력을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수많은 원수들이 나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합니다. 아주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콧김을 헉헉 내세우면서 뿜어내면서, 그러면서 그 깊은 증오를 가지고 나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20절 보세요. 내 영혼을 지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원수들의 미움과 수많은 원수들의 폭력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첫 번째,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얻게 되는 은혜는 보호의 은혜예요. 내 영혼을 지켜 히브리어로 사마르예요.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받게 되는,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받게 되는 실제적인 은혜는 보호의 은혜예요. 원수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아무리 원수들이 폭력으로 나를 이제 폭행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나한테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려고 해도,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 아무리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20절 다시 보세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님이 왕 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은 어떤 거냐? 힘과 힘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나찰이에요. 수많은 원수들의 미움, 증오, 폭력이 있는데 그 수많은 원수들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신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원수를 이겨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원수에게 우리를 넘겨주시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또 괴롭히고 또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힘과 힘의 대결에서 원수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원수들이 아무리 폭력적이어도 하나님이 훨씬 더 힘이 세신 거예요. 더 큰 힘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없애 주시는 거예요. 이 원수가 여러분 꼭 사람은 아닙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더 세셔요.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시다는 걸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십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죠? 21절 보세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랬어요. 세 번째 은혜는 성실의 은혜예요. 주를 바라오니, 바란다 히브리어로 콰바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즉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톰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끝까지 원리와 원칙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걸 말해요.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실성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실의 은혜예요. 끝까지 우리와의 약속을 조금의 게으름도 없이, 조금의 방심도 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내 주시는 것, 그게 성실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끝까지 한순간도 게으르거나 방심하는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테그리티, 그게 덤, 그게 성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21절에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랬어요. 그 정직이 히브리어로 요세르예요. 뜻은 빠른 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어원으로 따지면 부드러운 길, 평탄한 길,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빠른 길은 평탄한 길이고 부드러운 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빠른 길, 부드러운 길, 평탄한 길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형통이라 그러죠.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원수가 아무리 커도, 나를 위협하는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세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그것도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빠른 길로, 또 편안한 길로, 그리고 부드러운 길로,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십자가 그늘 아래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이 시편 25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된 길,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복된 길은 어떤 길인지, 복된 삶은 어떤 삶인지,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편 25편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
이 시편 25편을 고백하는 다윗은 지금은 아직 그 복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아요. 복된 길을 누리고 있진 못해요. 그러나 복된 길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아직은 많은 원수들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궁핍이 있고, 또 가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이제 복된 길로 방향을 정하겠사오니 복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방향을 바로잡는, 그러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복된 방향으로 새해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셔서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 영원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시편 25편 전체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운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